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 55장에서 보겠습니다. 5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035쪽에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서로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실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나라의 한 연못에 입이 큰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자신의 입이 세상에서 제일로 크다고 생각했고 큰 자부심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사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운 목욕탕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목욕탕에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보니까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입이 큰 개구리가 있고 입이 큰 동물이 있고 입이 적은 동물이 있을진데 입이 적은 동물이 입이 큰 동물의 등을 밀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안내판을 읽은 입 큰 개구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고는 위풍당당하게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내 등을 밀어주나 하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데 저 안쪽에 있는 개구리 하나가 자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입을 대봤더니 자기 입보다 큰 입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였습니다. 열심히 그 개구리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이 개구리는 입을 크게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개구리는 의기양양하게 목욕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건 무슨 일입니까? 목욕탕 안에는 하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하마의 등을 밀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또 한 번 결심을 하고 입을 더 크게 수술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만연의 미소를 띠며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입 큰 개구리는 탕 안에 들어가자마자 탕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악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자존심이 상했고 다시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말합니다. 입을 더 크게 해달라고. 그런데 의사는 말합니다. 입을 크게 해줄 수는 있는데 하루밖에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이 입 큰 개구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꼭 다른 동물에게 내 등을 밀어야겠다라는 오기와 허세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 목욕탕에 신바람이 나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욕탕 앞에 다다른 개구리는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목욕탕은 오늘 금일 휴업이다라고 팻말이 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만만치 않은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산을 개간해서 돌과 잡초를 다 제거하고 옥토를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는 등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포도철이 되어서 열매를 맺었는데 뜻밖의 들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 수고와 정성을 다 쏟았는데 들포도가 맺히면 어떤 일이냐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실망한 것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씨앗으로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데 모르고 수고하고 애썼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도록 시작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삽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노력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본을 바로 해야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깃든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본 대로 들포도를 심고 참포도를 기다리는 농부를 깊이 생각해 볼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결과 미래가 있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포도인 줄 알고 속아서 땀 흘리며 수고했다가 그 수고가 헛된 것임을 알고 슬퍼하는 그날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3절 말씀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확실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확실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마음을 다잡을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절대란 것은 절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고 매일 듣는 뉴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구의 어떤 5성급 호텔에 뷔페가 있는데 그곳에서 육회를 만들어냈는데 내놓았는데 그것이 수입산이었는데 국산처럼 가장했다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원산지를 표시한다는 것은 속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하라고 해도 또 거짓으로 표기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여행을 갔을 때에 중국에서 우리를 가이드했던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는
엄마 외에는 다 가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비틀어진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비틀어진다, 세상 것이 오염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직 확실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서 성취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루심이 어느 때 어디서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지되 오늘이냐 내일이냐 여기냐 저기냐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 성취를 여기가 아니고 저기서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고,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여기서 나를 통해서 오늘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이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저는 언제나 감사하면서 마음 벅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적 성취를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길도 그겁니다. 얼마 전에 국군의 날 행사에서 몇십억을 들어서 군대를 동원했다라고 비판한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온전하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값진 인생으로 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확실한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헛된 일을 지적하고 다음으로 확실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수고도 열심도 좋지만은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실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헛수고하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헛발질하지 말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읽어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좋은 것으로 먹고 즐거움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의 법칙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글이지만은 색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음식을 적게 먹어라,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라, 적당히 운동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독히 눈길을 띄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직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면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신체의 각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여자들이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먹고 바르고 합니다마는 사흘만 속상하면은 화장이 받지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화장도 잘 되고 예쁘지 않겠습니까? 성형수술, 마사지, 미용식, 화장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름다운 비결이 전부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직함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기뻐하면은 자연히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나간 슬픈 역사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덕적으로 많이 퇴색되어 있고 타락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누구나 어느 한 사람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힘이 없어서 드러난 죄인과 힘에 가려져서 숨겨진 죄인뿐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철면피한 사건을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사건을 들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데 가장 철면피한 사건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보다 더 큰 심각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악함과 부정과 부조리, 모순, 억지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4장 34절 말씀에서 보면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저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모릅니까? 죄에 가리워져 있고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부정부패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분수에 지나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왜 필요하며 힘이 왜 필요하고 권세가 왜 필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너도 내 자신을 잃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무엇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바른 길을 버리고 바른 가치관을 버리고 욕심에 끌려서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지하면 고집스러워지고 거짓에 빠지면 초조 불안하며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은 강력한 힘, 강력한 제도, 강력한 단결만이 최고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장 강한 힘은 진실에 있고 위대한 지혜는 겸손과 온유함에 있습니다. 정직함이 온유를 만들고 소망이 인내를 만들며 확실한 믿음 안에 진솔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역사의식이 있어서 바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말을 듣고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들이 되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수고를 다 포기하고 빈 마음과 빈 손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존 트랩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죄악이지만은 교만은 하나님 앞에 대드는 죄악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교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오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일을 한다고 작은 진실을 소홀히 하지 말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한다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경건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게으르지 않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게을러 하지 않고 싶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기억이 있는데, 나는 바쁘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바느질을 할 때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는 바느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나서 하는 것을 우리는 온전한 것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원칙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 카터 대통령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주 말하는데, 이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유세를 할 때에도 주일이면은 선거 운동을 멈추고 자기 고향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 학교 교사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가 23년 동안 가르쳐 오던 교사직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거 운동을 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그러면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 곧 등록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큰 교회로 가라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큰 교회 예배도 드리고 선거운도 겸할 수 있지만은 카터는 차분히 자기가 다니던 교회로 돌아와서 작은 반의 선생님의 위치를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은 그가 몇 명의 자기 학생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칠 때에 찾아와 취재하는 기자들은 70여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는 조용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나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다음 주일부터는 각자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여기고 지킵니다. 바쁠수록 조용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드리면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자 그런 말입니다. 세상이 뭐라 말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름길이고 승리의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장 1절 이하를 예로 말씀드렸던 대로 포도를 심어놓고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들포도를 맺혀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애석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도자와 백성이 다 같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부모와 자식이 같이 목사와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진실함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 되어지는 삶을 살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진정한 복된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상과 많은 생각과 많은 지름길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우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우리를 영화롭게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